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가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헛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변하여졌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니 걱정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죠. 뭐 예수님 좋으신 분이죠. 훌륭하신 분이죠. 또 각자 자기들의 어떤 전공이나 또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삶들을 근거해서 생각을 하죠. 지금 리더십을 가르치는 분은 예수님의 리더십이 참 대단했죠.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정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셨죠. 아주 인류를 위해서 크게 공헌하셨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도전해 오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같은 경우도요, 자기가 우주를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봐도 이 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어떤 신이 창조했다는 것을 자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어느 순간에 정말 놀라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글쎄요. 본인이 과학자로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또 추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구상에 작은 한 자리에 앉아서 연구실에 앉아서 이 우주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우주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아주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저런 위대한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저를 보세요. 예. 지금 네일 아트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 밑에 사진에 지금 소개되어 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신이지 진짜 하나님 계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이야기나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떠들고 있는 우매한 일들을 거침없이 하죠.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다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스모그가 많아서 그동안 컨디션이 안 좋아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영국에 사는 좋지 못한 것을 한국에서도 금방 번따라가지고 했던 일이 뭡니까? 신은 없으니 마음껏 살아라. 버스 여러분 영국에 보통 2층 버스 같은 큰 버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주 크게 광고판을 써가지고 다녔습니다. 신은 없으니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 없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그네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대한민국에서도 금방 버스에다 자기네들이 돈 모아가지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며칠 하다가 다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도킨스는 어느 문화 모임에 가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자기는 세상적인 크리스찬은 된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렇게 말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 함부로 해놓고 조금 불안하고 캥기는 게 있는지 자기가 좀 세속적이기는 하지만 자기도 세속적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도킨슨이 그 마음에 무슨 변화가 있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죠. 책을 낼 때까지만 해도 큰 소리 꽝꽝 쳤는데 뭔가 그렇지 못한 일을 신경에 변화를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관심 없어요. 목요일마다 이 앞에서 우리 집사님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전도하다 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주변에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으면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0명 하면은 1명이나 2명 만날까 말까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기 때문에 이단 말고 건전한 교회가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지도 나눠주고 뭐 하고 있으면은 한번 손이라도 한번 더 잡아주고 전도지도 받고 수고하십니다. 꼭 인사해 주시기 바라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목동 주신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는 교회들도 역시 같은 교회예요. 이단이 아닌 이상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 형제 수고하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전도하면서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뭐 교회에서 뭐 나눠주면 그냥 안 받으려고 피해서 도망가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또 전철역이라든지 어디 광장에서 막 이렇게 뭐 전단지 나눠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다 받아주세요. 그냥 받고 여러분이 쓸 게 없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 할지라도 받아주세요. 그분들은 그걸 후회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일당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 돈 벌기 위해서 땡볕에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돈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구제는 못할지언정 그 하는 일을 잘 받아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 또 그 사람한테도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까지 멘트를 날리면 아마 그 사람 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금 몇 년간 이 전단지 뿌리는데 나한테 고생한다고 한 사람 처음 들었어. 더운데 여러분 또 음료수 캔까지 하나 갖다 주면 그 사람 기절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있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늘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세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 나쁜 악한 일이 아니거든 받아주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조금 전도에 대해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 옛날에 뭐 교회를 다녔다거나 혹은 또 뭐 어쨌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부정적으로 말해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 조금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그러면서 뭐 뉴스에서 봤던 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PD 수첩 등등 오만 이야기 다 꺼내면서 이래서 나쁘다. 한마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좋은가? 아마 그 사람도 모르긴 하지만 PD 수첩 그 PD가 와가지고 취재하면 그 사람도
방해하기 힘들 일들이 많을 거예요? 모르긴 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마치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역사상 이런 일들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에게 여러분 안 받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자행을 한 그런 역사들이 인류 역사에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기독교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은 꿋꿋하게 우리에게 전해졌고 지금도 전해져야 하고 앞으로도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것을 하지 않고 그친다면 지금 전혀 우리와 같은 환경이 아닌, 우리보다 못 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럴지 몰라도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십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곳, 조선이라고 하는 이곳은 미개하기 짝이 없던 지역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미개하다가는 요즘에 또 뭐 하도 그냥 미개하다는 말을 이쪽 저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또 함부로 말을 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130년 전 우리나라는 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뭐 다 그렇게 하지만 공평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글쎄 서울 장안에 섬 안에 조금 기와집 짓고 사는 사람들, 조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고는 130년 전에는 여러분 거의 바닥에서 살 거 아닙니까? 침대가 어디 있었어요? 130년 전에. 여러분 혹한 시간 되면은 인터넷 찾아가지고 100년 전 대한민국 사진 찾아보십시오. 어땠는가? 서울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130년이 지나고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죠. 근데 130년에 저렇게 별품이 없는, 벌품도 없고 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정도의 환경인데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거예요.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시간 가면 그냥 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가면 그냥 발전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자신도 확신해야 되지만 늘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또 전해야 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죠? 그죠? 제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없어요. 목사님 모임에 나와도 다 믿지. 노예 나가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 뭐 총동문회 뭐 대학원 모임에 가도 거기 다 신대원 졸업했으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 믿는. 목동주신교회 와도 다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 법률구조공단에서 담배 피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만나서 전도할 때 말고는 이렇게 얼굴을 안면을 가지고 전도하는 기회들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럴 기회들도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 만나면 늘 이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130년 전 이 땅이 정말 낙후된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련되고 놀랍게 몰라보도록 달라진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다가 그쳤어요. 저게 언제 했는가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2012년 1월 8일 첫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2년 1월 4일까지 중간에 뭐 절기설교도 좀 한 적도 있지만 34번 마가복음 이렇게 강의하고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월 1일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35번째 마가복음 시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라 성경은 사실이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네, 성경은 사실이에요. 아주 드라마를 잘 쓰는 작가들이 쓴 그런 소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진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 그 일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막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구약의 이 역사들은 우리가 또 그 훨씬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진짜 그랬을까가 아니라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진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됨으로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 44절까지 잘 알려진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좀 번역이 좀 어려워요. 오병이어. 예. 민우야, 오병이어 그럼 이게 뭔 말 같니? 병이 두 개라는 말이냐? 그렇지? 저 이게 한문 번역이 떡병자거든요. 그러니까 떡 5개, 이어 고기 어쩌죠? 두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 참 어려워요. 오병이어가. 그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하셨다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겠죠. 예.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저녁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될 것이고 요즘은 또 SNS로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오늘 내가 어디 갔는데 그러면은 반응들이 어떨까요? 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반응이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날씨가 덥더니 별 이야기가 다 돌아다니네.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 믿는다 할지라도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야 진짜야 내가 진짜 거기 가서 그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내가 물고기를 먹어봤다니까 맛이 괜찮고 떡도 맛있더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막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올려 하면 조금 사람들이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냐면 오병이어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아이들도 있을 거고 여자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보통 아무리 숫자를 적게 잡아도 10,000명 잡습니다. 10,000명. 10,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락 10,000개를 주문을 해도 그 일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먹고 다 끝나버리면은 진짜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배 부르게 어떤 사람은 2인분도 먹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3인분도 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모르지만 또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몰래 감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집에 있는 우리 애 갖다 준다고 또 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그런 것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죠. 12바구니가 남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성경에 쓸데없이 관심 가는 사람은 그 12바구니는 누가 또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누가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니가 나갔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실인 이유는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안티 세력, 예수님 당시 안티 세력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거의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하는 말까지 전부 다 받아 적어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는 일도 다 문제 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 막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가짜였다고 한다면 그냥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기적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사실이죠. 물론 시비 건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여러분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변에 본 적이 없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예.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으니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 것이며 그 본인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대뜸 제자들이 물어봤죠. 선생님, 저 날 때부터 소경이 됐었는데, 맹인이 됐는데요.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무슨 잘못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이 죄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뻥 쳤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돼가지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땅에 예수님이 침을 묻혀가지고 땅에 진흙을 조금 눈에 붙여주신 거예요. 눈에 붙였는데 여러분 뭐 한 삽을 했겠어요? 그냥 조금 진흙을 해가지고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 있었는데 실로암에 가가지고 네 눈을 씻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예수님이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붙여주신 것을 붙이고 실로암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하는 말로 대박 일이 터진 거예요. 눈이 보인 거예요. 아멘. 눈이 보일 테니까요. 내 눈 아니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눈이 떠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소경을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 동네 사람들이 야, 저 구걸하던 저 소경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경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분명 그 사람 맞는데? 라고 하는 한편이 있었고 한편은 그 사람 다른 사람이겠지. 소경이 말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어떻게 눈을 뜨겠냐? 그래서 똑같은 사실 앞에서도 두 파로 갈립니다. 야, 틀림없이 그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아니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지. 그래가지고 갈렸어요.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사실 하나를 놓고 사람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소경됐던 본인이 맞습니다. 제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밝힌 거예요. 본인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당황해하면서 그 사람을 끌고 갔어요. 바리새인들 앞에. 바리새인들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고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인데 지금 눈을 떴어요. 이게 지금 사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또 조사를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다 눈을 뜨게 됐냐? 라고 막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소경됐던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이 보이게 됐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안식일에 그랬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조사하면서 또 파가 갈렸습니다. 야, 안식일에 어떻게 그렇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 일도 소경이 눈을 떴을지라도 그 일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희한한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대부분 병자들을 언제 고쳐주셨냐면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예배하러 와 있는 중에 손이 마른 사람도 고쳐주셨고요, 소경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고요,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아픈 사람 있다면 그렇게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나은 거에 얼마나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그죠? 너무 기뻐할 일이잖아요. 야, 정말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러니까 벌써 딱 마음이 꼬부러진 사람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나. 그러면서 안식일에 고쳐주셨다고 트집을 잡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둘로 나뉘었어요. 한 판은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죄인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겠느냐, 이런 일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는 안 된다, 분명히 예수가 선지자일지도 모른다, 이런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아니야,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싹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일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요 고민이 됐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소경됐던 사람에게, 네가 생각할 때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 소경됐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선지자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해석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어디로 갔겠어요? 부모에게 갔어요. 부모에게 가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당신 아들 맞소? 예, 우리 아들인데.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철두철미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 부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언제, 누가, 어떻게 고쳐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도, 아니, 얘도 다 커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걔한테 물어보시오.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출교당할까 무서워서 말을 안 하고 걔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돌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그 소명됐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맹인이었던 것도 분명하고요, 내가 지금 눈을 떠서 보는 것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선지자인지 아닌지 난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맹인이었던 것과 내가 지금 눈을 떠서 보게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눈을 뜨냐? 물론 이해가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냐? 언제 그랬느냐?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됐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기를 팍 내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래서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그냥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헤어졌죠. 이제 이 사건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병이의 기적, 이런 사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탐문을 해가지고 확인하겠습니까? 야, 먹긴 너 먹어봤냐 진짜?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한 거야? 어디 사온 거 아니고? 그런데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던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읽으시기 바라요. 성경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실들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 전했잖아요. 2주 전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성경은 너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재미난 소설 만화, 뭐 웹툰 그런 거 다 봐도 그거 순간 깔깔거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같이 읽읍시다.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 신학 공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점이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같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누가 지금 돌고 있는지 다 보시죠. 저는 이쪽 보다가 이쪽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 앉아있는지 다 알아요.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부모가 하나님처럼 자식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환히 다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마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냥 어떻게 해버리겠죠. 예, 그럴 거예요.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처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편지 한 장 써놓고 나가겠죠. 열심히 사세요 하고.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놀랄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산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놀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세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 부분이 같을 수 없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일부분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일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거울 앞에 내가 섰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면 그것은 여러분
귀신 들렸거나 귀신이 나타난 건 아니겠어요? 거울 앞에 섰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를 다듬고 있어. 이건 뭐야? 어? 여자분들이 자기 머리를 다듬고 있는데 뭐 대머리가 나타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어? 그런데 거울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도 거울 안에 있는 나의 모습과 지금 실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비춰지기만 했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고양이는 계속 주먹질을 하죠. 거울을 보면서. 안에 있는 고양이가 뭐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도 이거 자기 건지 거울 안에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저 안에 것을 뺏으려고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람과 다른 점이겠죠. 그것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인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피곤하지도 않으시죠. 예수님도요, 성경에 자세하게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포도 보셨을 때요, 피곤하셨어요. 지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여러분 슬퍼도 하시고요, 눈물도 흘리시고요, 화도 내시고요, 음식도 드시고요,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다 있습니다. 고통도 느끼시고요, 두려움도 느끼시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신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46절에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애들 다 재워놓고 따로 거실에 가서 기도하시는 부모님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새벽에는 도무지 못해. 그러면 낮에 오든지 저녁에 오든지 밤에 오든지 어떤 시간을 해서라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40일을 기도하셨잖아요, 금식으로. 그리고 사단이가 유혹하는 것을 물리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늘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무장하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리치. 예수님은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실 때도 기도하고 세우셨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다 기도하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며 그의 모든 것을 마치셨습니다. 그래도 더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5장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7장에 가면 여러분 7장에 가면은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구약에는 제사장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러니까 또 제사장이 와야 되고 그 사람 다음에 또 다음에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치 않고 예수님 한 분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한 말씀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지금도요.
진짜요? 진짜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 되게 부담되네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 지금은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제가 다 나중에 헌신할 거거든요. 지금은 바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도 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 믿겨지지 않는 정말 사실인가?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은행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한국은행 은행 총재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오늘 용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게 전화 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일도 없을 테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한국은행 총재가 아침마다 전화해. 수영 형제 학교 가는데 오늘 뭐 친구들 만나는데 돈 얼마나 필요하면 말을 해요. 제가 바로 온라인으로 보내줄 테니. 그 매일 한국은행 총재가 전화해. 액수에 구애받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 수영아. 얼마나 좋겠냐고. 좋겠지. 네.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는 것보다 더 좋겠지.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의사가 여러분 개인 가정의가 돼가지고 아침마다 전화해. 그래가지고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회장님, 사모님. 그러면서 여러분 건강 체크해줘. 화상으로 보면서 여러분 늘 건강 체크해주고, 아침에 한국은행 총재는 전화해가지고 돈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또 오락부장 전화해가지고 오늘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시간 내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을 늘 공급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소개해 놓은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해 놓으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기도해 놓으셨고, 과거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이만큼 믿음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킨 후에, 네가 깨달은 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너는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 존 낙스의 영향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스코틀랜드, 존 낙스가 살던 종교개혁 당시의 스코틀랜드는 영국과의 아주 강력한 대립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아주 피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잔인한 그런 여왕이었는데, 종교개혁자는 존 낙스를 향해서 카톨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로마 천주교의 타락을 더 이상 우리는 따를 수 없다라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존 낙스인데, 그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남긴 유명한 일화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스코틀랜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스코틀랜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존 넉스가.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 사실들을 더 연구하게 되면서 존 낙스의 그런 헌신적인 사역 또 기도도 있었지만 그 일의 근본적인 것은 그의 장인, 기도의 사람, 그의 장인이었던 존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라는 말도 낙스가 했을 뿐이지 그의 장인이 먼저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존 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낙스처럼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그 부인이 했던 이야기에 일화가 있습니다. 존 웰치는 하루에 3,000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3,000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하루는 잠을 자다가 부인이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보 빨리 잡시다. 밤은 잠을 자야죠. 그랬더니 그 웰치가 했던 말이 지금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것 같고 타락할 것 같고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갖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어찌 내가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지금 1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 날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언제 한번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애들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이름 쓰기 한번 할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은 이름이 기억이 잘 날 것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전화해 가면서 물어볼 거예요. 집사님 아들 이름이 누구지? 딸이 누구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일 없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3명, 4명만 대답을 하는데 옆에 사람한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인사 한번 수고 한번 하세요. 좋은 말 하지 합시다. 네. 3,000명을 놓고도 기도했다는데 여러분 우리 100명도 안 되는 사람 놓고 기도 왜 못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냥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기도를 몇 시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이제 먹이고 날이 저물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어디로 음식을 사러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먹여주고 떠나보냈으니까 해가 져서 깜깜하면 못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늦게 잡아도 늦게 다 돌아가는 숫자를 늦게 잡아도 9시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지금도 도시의 9시는 화나지만 지금 대한민국 2000년이 넘은 2014년을 사는 이 시대에도 9시 넘으면 지금도 강원도 산골이라든지 어디 가면 어떻습니까? 깜깜하죠. 지금도 깜깜합니다. 9시 되면. 근데 예수님 당시에 9시로 잡읍시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풍랑 만나가지고 아주 막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몇 시에 나타나셨다고 돼 있어요? 밤 4경쯤에 그랬거든. 사경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3시에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그러면 가장 빠른 3시로 잡읍시다. 3시에 잡아도 기도를 몇 시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뭐 한참 생각하냐. 9시에 돌려보내고 가셨다고 하고 3시에 나타났다고 하셔도 몇 시간입니까? 그래요. 민지는 아직도 눈을 돌려가면서 하는데 6시간 되네요. 6시간. 예. 아무리 작게 잡아도 여러분 6시간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만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47절 말씀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묵대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찾아오시는 예수.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노젓는 제자들처럼 깜깜하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람은 세게 불어가지고 파도는 거세게 불죠. 얼마나 두렵겠냐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열심히 노를 져도 이 바람 때문에 배가 잔잔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일지도 몰라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을지도 몰라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점수는 안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배에 함께 오시니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새벽이 끝나가고 아침에 해가 돌아오는 그 찬란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힘들고 피곤하고 소득이 없고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두움은 이제 끝나고 우리에게 찬란한 아침이 오는 것처럼 밝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깨달을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 제자들이 몇 번 놀랬죠? 예, 2번 놀랬죠. 언제 첫 번째 놀렸어요?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왜 놀래요? 유령인 줄 알고. 네. 그래요.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뱃사람으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물길을 걸어본 적도 없고 본인들은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없고, 그렇죠? 날 때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령인 줄 알고 놀랬다고 했어요. 또 한 번 언제 놀랬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히던 풍랑이 갑자기 조용하게 잠잠해진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모르는 이유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52절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5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10,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면 물 위에도 아니라 불도 걸어갈 수 있고 하늘도 걸어갈 수 있고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떡만 잔뜩 먹었지. 떡만 먹었지. 떡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불쌍하죠. 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의심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말고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그 기적들을 볼 때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가슴 설레이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다니, 아, 놀라우신 일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당면한 현재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래요. 주님, 저도 지금 배고파요. 주님, 저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주님, 저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왜 예수인가라는 책을 쓴 조정민 목사님,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분 간증을 읽으면서 이 간증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미국 유학을 이제 MBC에서 방송인으로 하던 것을 접고 예수 믿고 자기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참 목회가 힘들기는 힘든가 봐요. 목회가 힘든가 봐요. 이 조정민이라는 이 목사님도 방송인으로 살던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목사 되고 나서 입이 2번이나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기야, 미국에서 목회하다 온 우리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가 다 빠졌다고. 이가 교인들이 무섭긴 무서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이가 다 빠졌어. 그런데 이 조정민 목사님도 입이 2번이나 돌아갔대잖아요. 고통스러워요. 스트레스 때문에. 치료를 받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는 게 맞는가? 잘 나가는 직장 그만두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오는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막 입도 돌아가는 것이 돌아오지도 않고 몸은 너무 힘들고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 기도하는데 갑자기 추어탕이 먹고 싶었는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추어탕이 먹고, 근데 미국이 추어탕이 있으니까, 아, 왜 추어탕이 먹고 싶더라는 거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깊이 해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놀래가지고 추어탕이 갑자기 막 그렇게 막 먹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체면 불구하고 추어탕 먹고 싶어요. 먹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할 수도 없는 일이라 마음으로만 진짜 추어탕이 그때 먹고 싶지, 그러면 추어탕 먹고 싶다. 그렇게 마음이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루는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눈보라가 많이 치고, 거기 지역에 눈이 오면은, 아니 그 여러분 주차해놓은 차가 다 눈에 덮여가지고 차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열심히 자기 차 찾으려고 눈 치우고 보면 다른 사람 차 안에서 그냥 힘 빠지고 막 그런 정도로 눈이 많이 왔다 그래요. 근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대요. 그 시간에 그 추운 눈 많이 와가지고 차도 잘 못 다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막 다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근데 그날 저녁 무렵에 눈보라가 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날 한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대요. 누가 왔을까? 문을 열어봤더니 믿음 안에서 사귀던 형제, 서울에 있던 형제가 왔어요. 서울에서 서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형제가 미국에 있는데 지금 미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 형제가 깜짝 놀란 거죠. 아, 서울에 있는 형제가 갑자기 여기 나타났는가? 근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래요. 추어탕 들고 있더래요.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자기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미국에 출장을 갈 일이 생겼대요. 근데 이제 조정민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조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추어탕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추어탕 많은 것이 있을 텐데, 그래서 추어탕 10그릇을 사가지고 냉동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뉴욕
출장차 이렇게 왔는데, 지금 보스턴에 있을 때 뉴욕에서 보스턴까지는 보통 4-5시간 걸린답니다. 가는 길만. 그렇게 눈보라가 치고 힘들고 춥고 그런데 그 추어탕 전달해 주려고 5시간, 왕복 10시간 운전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차마 그렇게 기도는 못하고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도 추어탕까지 배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조정민 목사님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감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눈 감고 살겠습니까?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 둔감하게 어떤 일이 있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 읽으면서 놀랍게 여러분 신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보고 눈이 열려서 믿음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될 때에 여러분의 앞에 풍랑도 잠잠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주 안에서 복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이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속에 풍랑이 있는 것처럼 깜깜한 밤처럼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나의 이 어려움을,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업의 문제가 됐든 믿음의 문제가 되었든 공부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됐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실 것이며 응답하실 것이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지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음이 둔해버린 이 제자들처럼 방금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깔끔하게 다 잊어먹고 마음이 둔해져 버린 그런 길을 우리가 걷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이끄시는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대로 마음의 생각만 가져도 주님이 채워주셨는데 기도하는데 왜 주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건강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깜빡 다 잊어버리고 깜깜하게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마음이 둔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 읽고 또 읽으면서 말씀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너무 놀랍다,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달프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실 이 찬양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